여러분, 오늘 우리 대강절을 기다리는, 특별히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되면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리즈로 한번 12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가족의 생일이나 아니면 특별히 그 결혼 기념일을 혹시 잊어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간 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랄 적만 해도 저희가 5남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막 생일을 다 챙기고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자라고 할 때는 생일 파티다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거의 한 기억이 사실은 없어요, 기념일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가족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몇십 년째 이런 기념일들을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죠.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기념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은요, 그 만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큰 파티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반지를 교환하고 만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은 완전 동네 잔치를 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기념일에 대해 가지고 많이 민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념일이란 거는 그 날이 생기게 된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에 대한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강하지요. 올해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준 사랑하는 아내, 그 만극하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감사하면서 결혼 기념일날 꽃도 준비하고 또 편지도 써가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함께 모여가지고 또 사랑의 평안의 식사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경상도 부모님들이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강해요. 서울에 계시는 우리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지방 사람들은요, 이 남자에 대해서, 장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소식도 몰랐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아들이 제대해서 돌아온대요. 여러분, 실제로 미군은 어디로 파송되는지 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군은 항상 그 전투가 있고 항상 모르는 어떤 전쟁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군은 어디 파송된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금년에 크게 걸리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아들이 제대해서 집에 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 그냥 바베큐나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니죠. 이 기다림과 이 만남은 진짜 보통 만남이 아닌 거잖아요. 반드시 식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차를 다 대절해가지고 공항으로 가죠. 팻말을 붙이고 공항은 눈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격하게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행여라도 좀 우리 아들이 못 알아볼까봐 여러분 팻말까지 막 써서 가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리우면 그리운 사람일수록, 귀하면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에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좀 어떠신지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좀 어떠신지요?
우리 주님의 성탄이 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간절하고 애절한 기다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교회 달력,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좀 이 개혁파 진영,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좀 개혁계통 또 장로교 전통에서는 너무 여러분 이 중세 때 부패가 심하고 축제일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너무 우상숭배가 강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교회력들을 지키지 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1년에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교회력을 넣고 의도적으로 잘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한국 교회 전통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런 대림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절기를 잘 안 지켰어요. 저도 여러분 어릴 적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런 기억이 지켰던 기억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 칸타타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뮤지컬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뭐 율동 댄싱은 준비해봤는데 암송은 준비해봤는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킨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절기가 굉장히 여러분 참 의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실은 귀하거든요. 다른 걸 제외하고라도 교회 달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에 사실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되고 주현절이 되고, 여러분 또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전에 또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하고 또 부활절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난 여러분 이렇게 보통 6개로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근데 뭐 개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을 막진 않지만 뭐 교단적으로 크게 장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는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대림절 기간은 말 그대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누굴 기다립니까?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4번째 주 정도가 매주마다 초를 켜면서 그 의미들을 지켜가는 사실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면 초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어진 이 시간의 중심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들을 우리 시간 속에 딱 놓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막 간절하게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려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렸지,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막연했을 뿐이지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백성들은 굉장히 막연했어요. 연구하고 준비했던, 공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소망들이 전혀 없었어요. 천사들로부터 그 잉태하게 되고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10대 중반에 정말 어린
그런 소년, 소녀들이었어요. 그들은 막 사모하고 기다렸다기보다는 아마 두려움들이 아마 훨씬 더 컸을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평생을 걸쳐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마지막에 와 있는,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무 흠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권력 있거나 부자거나 전혀 그렇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가지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면 여러분, 시므온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의 지시와 음성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갔고,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한 그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부자도 권세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름만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This man.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그 지파와 어느 지파 사람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여인인 안나도, 여러분 뒤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도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여자도 심지어 이렇게 소개하는데, 시므온은 그냥 이름만 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그런 진짜 나이 많은 연로한 노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많이 좀 모자란 축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영광을 돌렸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정말 우리처럼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은요, 늙었고 권세도 없고 부를 소유하지 못한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소유했던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어요. 이것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3주차에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를 표현했는데 의롭대요. 경건하대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름을 쓰는 걸 봐서 너무나도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온 세상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나 홀로 평생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압제와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 그런데 너무나 그들은 막연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은 평생 동안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내가요, 여러분 그 절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 그 요세푸스의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하면 정말 100만 명이 넘는 단위가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는요, 평일에도 각처에서 모여든 이 순례객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붐비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아기와 부모님들이 할례와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람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아기가 어느 아기인지,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지 쉽게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정확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곳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정확히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아기를 안고 정결례,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에 정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의 일행을 정확히 시몬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몬은요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계받아서, 알아보고 인계받아서 안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보다도 못한 이 타락한 인간이 감히, 여러분 타락한, 여러분 티끌보다도 못한 이 피조물인 이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시몬에게 주어졌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무명의 평범한 그 시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요, 29절입니다. 주제요, 그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언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의 긴 기간, 그 여러분 뭐 80년이 되고 90년이 될 수 있는 그 긴 기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 시몬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셨고 그 시몬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평안으로 그를 놓아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죽지만 평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면서 그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그렇게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몬의 그 놀라운 그 통찰력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남노한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이 이제 난지 여러분 40일,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 여러분 40일 된 이 아기를 안고, 성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갓난아기인데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28절과 32절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아기를 보는데요, 구원은 온 만민 앞에 예배에 놓았던 것이래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온 만민이 구원이 될 것이래요. 그거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학자도 아닙니다.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만민이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오로지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예언으로, 그런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만민의 구원의 통로를 봤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가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누구만 받았다요? 그렇죠. 구원은 유대인만 받은 거야. 구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개 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지옥의 그 땔감이에요. 땔감. 지옥에 불을 떼야 되니까 그거 떼는 그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그때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할 그때 이 시므온이 유대인의 사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방인과 만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걸 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개 돼지보다 못한 이 이방인들이 이 아기를 통해 돌아오는 이 모든 구원의 경륜과 큰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시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구원, 그걸 보았던 통찰력이 그에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의 예언이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정확히 보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보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흉측한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칼이 그 가슴을 도려내는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갓난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죽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태어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죽음을 본 사람은 사실은 이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광경들을 오심도 보고 죽으심도 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 그 엄마에게 이 표적을 얘기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믿는 사람은 흥하겠고, 그리고 이 아이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패하겠다고, 망하겠다고, 그 표적이 이 아이가 된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아픈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그 어머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미련한 게 돼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그런 멍텅구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멸망하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하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 표적이 이 아이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시몬이 보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5살이 간 넘은 그 엄마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그 사실에 대해 막 놀라면서 이 마리아조차도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의 아기 예수님을 안고 했던 이 짧은 여러분 이 찬송, 이 짧은 축복, 이 예언과 영광이 과연 그 시몬 평생, 80이 되든 90이 되든 평생 기다려야 했을 만한 그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평생 80년, 70년을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예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 이 장차 구원의 어떤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하는 요 몇 마디로 여러분 끝이 났잖아요. 그 만나고 그거 몇 마디 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기다려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냐고요. 그렇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방의 빛이며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도 평생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만큼은,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만큼은 그 사실은 우리 80평생 인생이 아니라 수천 년을 기다려도 될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진리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안고 예언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아기를 통해서 만민이 돌아오고 이 아기가 이방이 빛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사실 아니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방과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근간이며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흠집이 나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다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엉망이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팀 모임 가운데 보니까 지금 보스턴에서는 지금 하루에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스턴 쪽에서 다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지금 커네티컷 위쪽에서도 지금 계속 6,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런 여러분 의료 장비가 없는 그곳은 너무나도 지금 그냥 아비규환인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 시몬이 전했던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지금 강계 선교사님 빼고 여러분 사모님이랑 다 걸렸어요. 다 걸렸다가 다 고침받았죠. 그런데도 또 나가서 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아시죠? 이 스펄전이요, 이 시몬의 이 마지막 예언과 이 축복을요 마치 백조의 노래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조의 노래. 여러분, 백조 여러분 진짜로 우아하죠. 그 아름다운 흰 색깔이, 그 자태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백조가 큰 소리를 내거나 잘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백조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는데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백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음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작가의 절필,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작곡가의 그 마지막 그 유작을 백조의 노래에 비유한다고 해요. 시므온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삶도 충분히 우리에게 성령의 삶이었고 위로의 삶이었어요. 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강절 3주차에 우리가 더 본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한 이 예언, 시므온이 찬송한 이 찬송한 시, 이 시므온의 노래, 이것이 마치 백조의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백조처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시므온은 평안히 하나님도 놓아주고 평안히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스펄전이 이 시몬의 노래가 백조의 노래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밝히 말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아기는 이방인의 빛이다. 이 아기를 통하여 만민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돌아오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밝히 드러남, 이 예언,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을 시므온이 드러내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우리도 다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 늙은 노인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가, 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그가, 그 늙은 사람이 그 아이를 붙잡고 예언하는 그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얘기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그 예언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비방하든 간에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초림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고 우리를 미쳤다 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날 이 대강절 기간은 이중적인 중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림에 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다시 본받기를 원하고 그걸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윤성 집사님한테 주중에 마라나타 이 찬양을 드렸더니만 오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주옥 같은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이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그 귀한 고백들이 다시 울려 퍼지는 우리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